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함과 동시에 오늘 이 하루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또한 깊이 만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06장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뚜렷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놋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절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으나.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29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32절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 6절은 욥기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38장부터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38장 1절로 3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에 앞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도전적 책망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4절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초기 선언을 그리고 40장 1절에서 5절이 하나님과 욥의 중간 문답 또 6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최종적 절대주권 선언에 앞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도전적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15절로부터 오늘 본문 41장은 하나님의 최종적 절대주권 선언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40장 15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고 여기는 동물의 하나인 베헤못,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하마라고 추정되는
이 베헤못을 실내로 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대비하는 인간의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 후반부로서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리워야단,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악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리워야단의 위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상수로 해보면 1절로 9절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한 인간의 통제 불능과 무능력을 열거합니다. 이 리워야단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바다 괴물로 여겼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번역과 또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악어에 가장 가깝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로 11절에서는 인간은 아무도 이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결코 도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로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존재인 반면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미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의롭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욥은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 창조주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심판자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께서 왜 리워야단 이야기까지 동원하셔서 말씀하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리워야단이라는 이 생물조차 인간이 당해낼 수 없다면 과연 그러한 창조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냐는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과 변론하여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겨루어서 지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어떠한 실수나 오류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욥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선과 악 혹은 의인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일반인보다 사회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결과나 처분이 내려질 때 우리는 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고발하는 것처럼 악인이 잘 살고 수를 다 누리고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어떠한 하자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겠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사가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가 언제나 옳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온전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리와 야단과 같이 당시로서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게만 하는 짐승, 괴물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하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없애시거나 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숨겨진 장점을 봐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단점과 잘못된 점을 고쳐서 존재케 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이상향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 등의 야수 맹수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또한 이상향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속성, 난폭성이 고쳐져서 어린 양, 송아지, 어린아이, 소, 젖된 아기와 아무런 장벽 없이 함께 거하게 되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려야 하는 이상향,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세계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란 어떤 곳일까요? 악인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제거된 곳일까요? 어떠한 악한 사람도 없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남아 어울려 사는 그런 곳일까요? 물론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고 다 죄인입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반에 난폭한 한 친구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만 없으면 우리 반이 정말 평화롭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그 녀석이 중간에 전학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 반은 평화로운 반이 되겠지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을 뿐이지 또 다른 친구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지탄받고 악인이라 생각되는 인간이 사라져도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죄인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난폭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자라도 다 받아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지 않고 그분 안에서 성도요, 의인이요, 선인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과 악인, 죄인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유연하게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리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같은 흉악범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와 과오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순복하며 어떤 조력을 해야 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점을 깊이 명심하여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이 언제나 오르시며 이웃과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여 나는 누군가를 향해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자라 함부로 판단함으로 정죄하고 내버려둔 사람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육신이 연로하신 70세 이상 되신 또 우리 권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최종성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치료차 한국을 방문 중이신 우리 성경희 권사님, 강문숙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박경희 권사님도 한국 방문 후 무사히 잘 귀국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